마가복음 10,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 32절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도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축복은요 너무나 큰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미리미리 얘기했지요. 내가 이렇게 당할 일, 내가 온 이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도 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 또 예수님이 대단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기적과 또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 행운이야. 이렇게 생각.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죠. 참된 복음의 답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세상 육신의 것에 붙잡혀 우리도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요즘밖에 모든 성도님들 영원히 눈을 딱 뜨셔서 가장 가치 있는 그 복음의 언약,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딱 붙잡고 모든 삶과 현장에서 적용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가장 근본인 죄 문제를 해결받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용서된 거지. 그 하나만도 너무 감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뭐 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 스스로가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을 버리세요. 나는 이 문제 이길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 착각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라는 만큼 내가 가는 길 앞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과 고통이란 말은 나도 모르게 밀려오는 문제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 근심 걱정, 불안과 두려움, 이유 없는 정신 문제와 갈등과 고통으로 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에 시달리지 말아야지. 내가 여기 있지 말아야지. 아무리 말해도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는데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거기에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신자다. 주인을 자리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부활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사는 삶. 성도님들 그 축복을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풍성히 누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보이는 문제, 드러난 문제는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 묶여 있어요. 어제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과 진실과 사실은 한쪽에 편중된 거래요. 편중된 거. 그러나 우리는 한쪽에 편중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로 봐야 돼요. 지금 내 앞에 드러난 이 현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그래야 십자가의 부활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함을 알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능한 존재입니다. 절대 무능하다는 말은 뭐냐? 내가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이 문제조차도 내 현실의 문제조차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는 그 실패 앞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그 모든 묶인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이 우리가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오늘도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불신자처럼 다 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다 와 있는데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또 내가 주인 돼서 자꾸 세상 것에 끌려가지 말라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왜요? 그걸 붙잡고 속이는 사단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주인만 인정하지 말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라. 사단은 그것만 목표에 삼았어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고, 신자들에게는 뭐하냐? 네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지 마라.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말라. 자꾸 내 양심을 건드려서, 자꾸 윤리 도덕적인 걸 건드려서, 자꾸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건드려서 하나님 말씀과 자꾸 멀어지도록 우리를 계속 공격. 내 기준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닌 세상 지식과 세상 걸로 가득 담겨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음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져다 두면 망할 걸 알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했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면서 복음을 뺏어가는. 반대로 우리를 막 힘들게 하면서 복음을 뺏어가는.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그 신분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하는 목표가 뭐예요?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응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뭘 뺏어가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아놓고도 실패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주인이 나니까 응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가도 내가 한 것처럼 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종일요. 내게 있는 신분의 가치를 회복하라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 것을 확인치라고 누리세요. 뭘로 인정하시라니까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내 인생의 주인,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내 삶 속의 모든 그늘진 부분에 빛을 비추시고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에 도저히 묶여있는 저 음침한 곳까지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서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신분의 가치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저들이 나를 오해해서 죽일 거다. 왜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성경에 있어서 전통으로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데, 구약에 그렇게 말했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다 잊어먹고 그분의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은 십자가 못 박았다. 그들의 관심과 생각은 진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의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우리들의 하나님,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언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부름받은 백성인데 그들이 예수님 못 박았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못 박인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불신자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 한 게 아니라니까. 유대인 그들은 불신자지 신자인지도 모르겠지. 그는 이제 천국 가면 알겠지. 말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말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누구 전략이겠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직 복음하는 단체를 이단 만들고 있다니까. 왜 이단 만드냐? 자기네 말 안 따라오고 우리와 노선을 같지 않다고 얘기해요.
자꾸 그런 정치적인 걸로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 이때 당시에도요. 예수님 이때 당시 이단이라니까. 유대인이 볼 때, 바리새인이 볼 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인간의 근성과 습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개입해 있어요? 사단이 개입.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고 니네가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시험 마귀 시험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왔을 때 마귀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두 가지 시험이지만 결국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영광을 지가 받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뭘 뺏어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뺏어버린 거예요. 주인을 뺏어. 감히 예수님께 찾아왔다니까요. 감히 하나님께 찾아왔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단은요. 우리에게 못 오겠어요? 우리에게 와서 뭐래요? 육신적인 거 우리는 야, 이 돌로 똑똑이 만들어 먹어봐. 그럼 금방 먹을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인 거 걸려서 다치는 걸 못 보는. 육신적인 거 걸려. 그 성도님들 지금 내 삶 속에 조금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돼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만큼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거기에 자꾸 묶여서 이걸 어떻게 풀까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드러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사단이 이 돌로 똑똑이 만들어 먹어봐라. 이거와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자꾸 궁리하지 말고요. 내가 마지막 코너에 몰렸다 싶을 딱 생각이 들면 그 앞에서요. 주님, 지금까지 내 삶이 이렇게 살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이 이렇게 힘들군요. 너무 쉬운 건데 이 너무 쉬운 삶이 너무 힘드네요. 사실로 인정하라니까. 참 너무 힘들어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다니까. 예수 주인 인정 너무 이것만 하면 이거 하면 괜찮을까? 내가 예수를 주인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모든 거라고 인정하고 사는 것만 이렇게 살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걸 한번 넘어보시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넘어보세요. 진짜 될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한번 넘어보라니까. 이게 여태까지 내 생각이었잖아. 그 생각 앞에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기도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인본주의 쓰잖아. 우리도 모르게 항상 문제 생기면 가장 첫 번째 입버릇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이래 말해놓고 뭐라 그래요? 끝에 가서는 결국은 내가 생각한 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대. 자꾸 이런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내 생각과 내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어졌지?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되어졌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도님들 그래야 증인될 수 있죠. 그래야 불신자 앞에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응답받았더라. 문제가 해결됐더라. 이렇게 말해서 사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응답 가지고 승리.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가치는 세상 것과 비교. 지금 내가 당하는 육신적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니.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부활과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치와 응답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로 주로 인정하시라.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누리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가치 가지고 사는 증인들이잖아요. 증인들이잖아요. 그 증인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돼요. 내가 흑암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어떻게 해요? 흑암을 몰아내요. 흑암을 몰아내요. 내가 빛을 가진 게 아니라 빛이 오신 거예요.
빛이 온 거라는. 그 빛이 왔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빛의 증인이 아니라 빛이 나와 함께하니까 빛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는. 인정하고 살 때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 제주도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불안한 것 같아요. 한방산 그 하나 사건이 지금 얼마만큼 퍼진지를 몰라.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안 속에 있어서 계속 살아가면 문제 잡혀요. 그러나 그 사실 알고 조심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 상.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분위기에 요동하지 말고 딱 이거 지키면서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세요. 왜 그러냐?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성경은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365번을 말. 염려할 게 생기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염려가 온다니까요. 코로나는 극히 일뿐이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도 불안하지만 그거 아닌 것과 불안한 거 많잖아. 그렇잖아요. 세상 근심 걱정에 더 눌리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이 불안 때문에 이 두려움과 이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가 올 거고 우리는 미리 보시라니까. 미리 딱 보고 어떻게 하면 이들 도울 수 있을까?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일들이 발생할 건데 이때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니까요. 우리는 가치 있는 신분이잖아요. 우리는 도와줄 신분이에요. 근데 도와줄 신분인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도와줄 수가 없어. 우리는 세상 불신자와 말하는 것처럼 그들 뒤를 살릴 수 있는 증인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죠. 나 혼자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다른 현장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도 되지만 이 세상에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근데 나를 먼저 부르신 거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근심해도 근심하지 않을 만큼 예수주의하세요. 세상 사람이 다 불안해서 10명이 다 불안하다고 말해도 나는 그 불안에 묶이지 않을 만큼요. 예수주의하세요. 우리도 모르게요. 여기 있는 우리 둘레 5명 중에 3명만 막 다른 얘기해도 그게요. 여론이 글로 흘러간다니까요. 우린 여론 따라가면 안 돼. 그건 사람의 말이지. 그래서 진실 문제를 봐도 현실과 진실과 사실은 보되 영적 사실 보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 가치 있는 신분 가지고 오늘 승리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승리할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가 우리 속의 주인으로 함께.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내 삶 속에 예수를 영접하고도 주님이 함께하는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됐겠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 됐구나. 감사 감격한다니까. 살다 보니까 또 여전히 어떻게 돼요? 현실과 문제 상황 앞에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걸 바뀌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열심히 또 세상 걸로 살다 보니까 왜 나에게 응답이 없지? 그렇죠. 그리고 누굴 원망해 결국은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더라. 내가 말씀을 본데도 뭐 답이 안 되더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봐요? 예레미야, 세례요한 그런 것처럼 자꾸 흘러가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생명이 비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하며 살아요. 인정하며 살아요. 주님을 주님 인정하며 살아요. 왜 나에게 근심이 없고, 물론 나에게 왜 억울한 일이 없고, 나에게 말 못할 게 없겠어요.
그걸 말을 못해서 예수주의 하는 게 그걸 말을 못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면 그거는 가치. 자꾸 사단은요. 자꾸 이것저것 갖고 건드려 보는 거예요 우리를요. 요렇게 건드려 보고 저렇게 건드려 보고 내 깊은 상처 속에 있는 그 과거의 것을 가지고 끄집어서 건드려 보고 그래서 빨리 상처에서 벗어나란 말이 그거예요. 빨리, 빨리 벗어나라니까 복음으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억울하게 살았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거기서 빨리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처와 갈등과 문제 속에서 빨리 벗어나라니까.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오늘도 이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고 세상 여론에 끌려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알고 내 신분의 가치와 생명의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오늘로 당당히 승리하자. 그 승리한 싸움을 싸우다가 또 오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고 또 내일 새벽에 와서 말씀 또 하루를 살고 저녁에는 반드시 자기 전에는 그리스도 고백하며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응답이 아하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이 가치 있는 행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신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축복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근심과 세상 여론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에 온통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 이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안에 참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그것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에 더 많은 문제로 장악해 들어올 텐데 그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병 들어가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치유의 증인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전백교회가 복음 가지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제전백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하는 증인 되기 원하오니 가장 가치 있는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육재난 집사님 또 우리 예원이 형준이 체령을 축복해 주시고 고3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먼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인터넷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 현장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복음 듣지 못한 이 제주 현장에 복음 살리는 증거 있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그리스도 붙잡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그리스도로 체험하고 누려갈 대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불안과 두려움에 쌓인 현장에 복음 가지고 살려낼 증인의 삶을 살아갈 대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흩어진 성도들과 말씀 함께 듣는 모든 성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